할렐루야. 교회 설립 19주년 주일에 주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5절과 16절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과 16절 2절의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에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신종식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보에 있는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살아있는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살았다. 우리는 다 호흡하고 몸이 움직이고 모든 몸의 기능들이 활성화되고 하니까 나는 살았다. 이렇게 우리는 다 생각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보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자처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죽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막상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너는 죽은 자다 이렇게 하신다면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은 헛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놀라지 않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죽은 믿음이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산 예배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가 있죠. 또 그뿐입니까? 또 우리는 소망도 다 소망이라고 말하지만
모든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소망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된 소망, 살아야 있는 소망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참된 소망은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때 여러 가지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살은 자인지 죽은 자인지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확신 속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어렵습니다. 예, 다 어렵다고 말씀하시네요. 예, 그게 사실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는데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참 어렵고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솔직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와 아내와의 삶 속에서도 자기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 충만해서 늘 감사와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지 자기를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고 이런 고백을 들으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 모습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설교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는 목사인데 목사가 왜 그래요? 이런 질문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빚어진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겠죠.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를 바로 갈 수 없는 자꾸 지연되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이제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러한 내용을 디모데에게 전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마음먹은 대로 바로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만일 내가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는 일이 지체하게 된다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디모데 전후서를 쓴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그랬습니다. 이건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분 이야기할 때 이것은 그냥 하우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우스홀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여 살고 있는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전원식 목사님 집이라고 이렇게 일컬을 때 우리는 전원식 목사님의 집은 어디 주소를 두고 있는 그 장소에 있는 건물을 우리는 전원식 목사님의 집이다, 댁이다, 이렇게 우리는 쉽게 이야기를 하고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전원식 목사님의 집이라고 할 때는 하우스가 아니고 하우스홀드, 목사님과 사모님과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와 그리고 딸이 한 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는 그 가족을 말할 때 하우스홀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원어로는 오이코데우라고 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식화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피와 살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체화되는 실제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내용들도 참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들을 했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파운데이션 속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다른 아무리 그러한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많이 있다 해도 그걸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19년 동안 우리 김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 우여곡절과 많은 어려움이 왔지만 이렇게 19년 동안 하나님께서 유지하며 하나님의 집으로 있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뭐겠습니까? 증거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19년을 이렇게 역사성을 가지고 올 수가 없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은
그냥 움직이고 숨쉬고 활동하는 것을 살아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과 같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는 영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는데 성도들이 다 빠져나가고 교회가 문을 닫는 일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거는 개교회를 볼 때는 그렇지만 그 교회에서 있던 분들이 빠져나가면 예수님을 안 믿고 그냥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느 교회든지 또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지상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는 영원한 겁니다. 그러한 영원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저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천상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왕으로 계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어떻게 된다고요? 입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죽지만 우리는 다시 부활하여 죽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도 죽으나 우리는 다시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바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목사님들로부터 그렇게 듣고 배우셨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그렇게 말씀할 때, 물을 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예요?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는 것은 그거는 신앙이 아니죠. 믿음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나 은혜를 받았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야 할 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은 뭐죠? 빨리 말씀하셔야 설교가 빨리 진행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바로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결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들이 내 속에 체화되어서 그 말씀 속에 움직여지는 삶. 그래서 예배라고 할 때 예배는 주일날 한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입니까?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만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서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을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요, 산 예배요, 산 신앙이요,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가정에 있을 때나 직장에 가나 사업장에 있으나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나 동일하게 산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거를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여기에는 가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그것도 주도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의 언어는 성경을 많이 보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고 이게 피와 살이 되어서 체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언어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이 앞을 정면을 바라보십니까? 왼쪽, 저에게 왼쪽에 있는 저 휘장에 적혀 있는 글씨 보이십니까? 이걸 여러분 보시고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셨습니까? 왜 이거를 걸어놨죠? 그냥 폼으로 걸어놓은 겁니까? 저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To the living water.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 넘치게 하려면,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하려면 Come feed on His word.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우리 속에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집에서 골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내 안에 사라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끌어지는 삶을 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육의 소욕을 버리고 육체의 욕심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고 가르쳤는데도 나는 자꾸 내 욕심으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수가 내 안에 샘솟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수가 내 안에 흘러가지 못하니까 메마른 가지와 같이 참으로 황량한 광야와 같이 그렇게 내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주여, 살아계신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체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어거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수가 내 영혼 속에 흘러 넘치는 부요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와 간구로 아뢰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한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겁니다. 어제도 하나님의 말씀을 12시까지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하고 하면서 막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올려옵니다.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넘칩니다. 12시가 되어서 들어가서 이제 세수를 하고 이제 자려고 하는데 아내는 깊이 잠들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12시니까 아마 깊이 잠들어서 자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막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내 속에서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산 신앙으로 살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부유하고 풍성하고 은혜롭고 감사가 넘치고 소망이 생기는지 여러분들은 그냥 매일 춤추며 노래하며 이렇게 인생을 예수님 안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교회관에 대해서 이 고린도 전서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헬라어로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들어서 교회 그러면 에클레시아 이 정도는 아실 거예요. 에클레시아라고 하고 처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집은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택하고 불러내신 하나님의 가족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가족이죠. 이거를 수없이 강조하는데도 여러분들은 그냥 교인이지, 그냥 밴쿠버 사랑 장로교회 교인이지 요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가족이라,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들은 자, 우리가 가족이라고 할 때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고 형, 언니, 동생들이 다 함께 사는 그런 집이잖아요. 그럴 때 그 가족들은 한 부모 밑에 태어났어도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화도 나고 싸우기도 하고 가족이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금방 그런 갈등과 화남과 다툼과 이런 것이 있을지라도 이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한 가족으로 살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족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 이 가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들이라는 걸 자꾸 의식화시켜야 돼요. 그 의식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몸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체화되는 거예요. 살아서 숨쉬는 체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을 하면 뭐예요? 어디로 가요? 사망으로 가고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간다고 로마서 8장 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의식화하라는 그런 말씀이 이 하나님의 그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체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육신이 되어서 살아있는 영으로 살아가야 이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소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의견이 대립하는 게 있고 이런 것이 있어도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금방 또 우리가 손잡고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화해하면서 한 가족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정민경 집사님 혼자 사세요? 네. 혼자 사니까 외로워요? 아니면 아무도 안 외로워요? 때때로 외로울 때가 있죠. 그러니까 나 혼자만 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가족들이 많은데 이렇게 많은 대가족을 이룬 집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자꾸 세상 속에서 일반화됐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식화해서 자꾸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피와 살이 되는 체화된 삶을 살면 내가 왜 나 혼자 고민하고 나 혼자 왜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지? 하나님의 가족인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하나님의 가정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고민, 근심, 걱정 어떠한 것이라도 같이 나눌 수 있어야 가족인 거예요. 아이고 이런 이야기를 얘기하면 교회 다 소문나.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나는 부끄러워서 교회 나갈 수가 없어. 자꾸 의식이 세상 육신의 의식화된 그대로 살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 솔직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자기를 가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의식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체화된 삶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세상 속에 살았던 그 의식대로 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주책이라고 할 수도 있죠. 제 아내가 주책이라고 얘기해요. 너무 솔직하고 한 것에 대해서 조금 부끄럽게 생각할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족이라고 그렇게 우리의 의식화가 되면 내가 김장로님이나 사모님이나 우리 소피아 최 권사님에게 내 모든 비밀을 까발린다고 뭐 그게 문제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무엇이냐?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에는 우리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 각 지체들이 다 한 몸을 이루어 한 몸 된 교회라고 하잖아요. 주님의 한 몸 된 교회.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많이 했는데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것이 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가족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몸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나는 잘 안 된다고 생각하면 누가 곤란한 일 당하고 어떤 분이 힘든 일이 있고 그러면은 내 마음이 그분의 마음이 되어서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상처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그분을 위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말 안 해도 아는 거예요. 다 알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다 통하고 있으니까. 한 몸이다. 한 몸 된 교회. 예.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뭐라고요?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는 진리의 뭐라고요? 터와 기둥이다. 그래서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냥 그때만 알고 지나쳐 버리면 안 돼요. 그 말씀이 내가 하나님 앞에 땅을 치며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생명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서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라고 헬라어에서 안다고 이야기할 때 히브리어죠. 예, 안다고 할 때 그거는 야다라고 해서 그거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경험되어진,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한 가지만 여러분이 묵상해 봐도요, 여러분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믿는 게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자유한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에도 안 얽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움츠리고 우왕좌왕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잖아요. 신구약 성경.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주시잖아요. 그 진리를 알면, 안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된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알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야, 그렇게 자유로운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자유로운 사람은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선생님을 처음 뵙는데도 선생님은 왜 이렇게 평안하세요? 어디에 구김살이 없는 것 같아요? 아주 당당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우리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세상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온갖 세상에 있는 것으로 담겨 있고 조금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으면 무엇으로 살게 되겠습니까? 영으로 살겠습니까? 육으로 살겠습니까?
그러면 육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기둥이 굳게 세워지려면 터가 어떠해야 합니까? 터 파운데이션이 튼튼하게 돼 있어야 거기에 기둥을 세워도 필라를 세워도 그 기둥 위에 큰 집을 지어도 기둥이 튼튼하여야 이 집을 온전하게 떠받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무엇을 뜻하냐 하면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기반이고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성과 견고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가득한 진리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당당한 겁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떠한 질병이나 그런 것을 당할 때 어렵지 않다는 게 아니죠. 어려움이 있죠. 환난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반과 굳게 세워진 기둥 안에서 하나님의 지배에서 하나님의 가족과 하나님의 진리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자유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둡니다. 우리의 소망을 내가 아파트에 월세 주고 살다가 하우스 집을 사고 몇 평 안 되는 작은 집에서 대궐같이 큰 성 같은 집을 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행복하고 그것이 소망이고 이렇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 진리 안에서 여러분은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활력이 된 삶을 못 살으니까 자꾸 예전 살던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 욕심을 자꾸 바라보니까 교회는 다녀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합지졸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핍박이 오고 환난을 당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 있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내가 굳게 세워 있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요동하거나 흔들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9주년이 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19살이면 청년이에요.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그러면 19년 동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았느냐 하는 질문을 그냥 19전 기념 예배라고 해서 음식 많이 차리고 먹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나를 점검하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주년에는 훨씬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훨씬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럴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은 사람의 숫자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 회개가 나오고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 처가 너무 오래 하지 말고 짧게 설교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살을 붙여서 강조하지 아니하고, 자,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삶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에 자꾸 치우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면요, 어떤 일을 봉사를 하고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나만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힘들게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육신의 생각으로 가면 시험에 들고 자꾸 의기소침하게 되고 어떨 때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면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 체화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은 내 속에 가득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은 수시로 들리는 거죠. 그런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의 내 속에 채워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모든 일을 주님께 한다 그러면 네가 좀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짜증내거나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봉사해야 돼? 이런 생각이 나냐? 예수님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라고 막 해서 이 일하고 저 일하고 너무 힘들어. 그런데 주님이 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나 짜증나요. 나만 시키지 마요 예수님. 그렇게 항변하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큰 것을 알면 우린 주님이 하라는 대로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여러분들 순종하지 않으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육신의 생각으로 가니까 힘들어. 왜 교회는 꼭 한국 교회는 꼭 식사를 해야 돼? 왜 꼭 그렇게 여자들이 힘들게 교회가 그렇게 해야 돼? 미국 교회처럼 간단하게 커피 한 잔에 도넛이나 무슨 쿠키나 그런 거 먹고 집에 가고 배고프면 집에 가서 먹으면 되는데 왜 꼭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 되지? 이런 어떤 생각, 이론 이런 것들이 막 가득 차게 되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지죠. 근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물리치신다. 겸손하고 온유한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요, 너무 그분이 아름답게 보이고 참 귀하게 느껴져요. 네.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도 많아요. 그런 분들이 밴쿠버 사랑 장로교회는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는 적어도 성숙한 신앙인들이 많다. 네. 우리 또 장로님을 일컬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집에 나무가 이렇게, 측백나무가 울타리를 치고 쫙 자랐는데
이게 겨울에 눈이 오니까 무거우니까 이렇게 휘어졌어요. 그러면 눈이 녹으면 다시 싹 올라와서 꼿꼿이 서야 되는데 휘어진 채로 있으니까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쳤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툴이 마땅한 툴이 없는데 장로님한테 얘기했더니 제가 가서 도와드릴게요. 그러더니 그냥 안경 쓰고 모자 쓰고 워커 신고 그리고 그냥 체인 있는 톱을 갖고 와가지고 하면서 뺑뺑 돌아가면서 그걸 치는데 막 수고를 너무 많이 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의 가족들이에요. 아니 꼭 도움을 받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서로 어려운 일이 있고 도울 일이 있으면 내 일처럼 생각하고 가서 서로 돕고 서로 왕래해야 돼요. 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개인주의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이기주의적이고 나눔이 없는 거예요. 시간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이런 봉사도 나누면 이게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 연대성이 얼마나 굳게 세워지겠습니까?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의식화하고 우리 속에 이것을 체화해서 내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계신 교회다. 살아있는 교회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이 되고 기둥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애로 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하면 우리의 영적인 삶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또는 전도회별로 모여서 그렇게 매달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되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면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있는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엉뚱한 생각을 했다가도 육의 생각을 했다가도 바로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된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19주년을 맞는 우리 밴쿠버 사랑 장로교회 이제 20주년은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 참으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내 속에 피와 살로 먹고 체화하여서 그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삶이 살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능력 있는 말씀의 종들로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이 그러므로 날마다 골방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씨름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빚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마음껏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